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선택의 기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설득당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은 누구가 딱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 거의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진짜 단골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절의 고민도 없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다,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랑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어떤 하나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일종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본래 그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깨달으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잡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과정부터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에 쭉 지나가는 시간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따라갈 만한,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제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에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설명드리면서 믿음의 어떤 간단한 정의를 내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뭐였죠?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믿음이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란 견고하고 확실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불확실하고 의지적이고 창조되어진 인간을 설득하시는 작업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제 딱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불확실하고 의지적이고 무엇인가를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마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확실성이 우리에게 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와서 끊임없이 설득해내시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말씀드리는 믿음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믿음을 두 개로 나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작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믿음이 켜켜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정든 모든 곳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딱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요. 이것만 놓고 보니까 우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떠났다. 요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기 전에 이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앞에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옮겨갔다 하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12장 1절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한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의 그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땅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은 가지도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하란에서 멈춰서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31절 자막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과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서 보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저쪽 오른쪽 끝에 거기가 우르,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본래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제일 꼭대기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땅은 거기가 아니고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신 땅은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옮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섰을까?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원래는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춰 선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작동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은 했지만 결국은 멈춰선 하란 땅에서는 자기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멈춰서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서 거류하다가 멈춰서서 살다가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또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떠났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 목적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결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거기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동떨어진 곳에서 그가 그곳에서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12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충분히 가지 않고 멈춰 섰다가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한번 불러냈을 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는 또 한 번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맞아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해서 말씀을 따라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확고한 어떤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 같고 믿음에서 자리한 것 같지만, 실상 그 이후에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충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번의 이 반복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듯 반복되고 뭔가 이렇게 반죽되듯이 자꾸 얽혀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뭔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또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동떨어져 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약간 곁눈질하며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딱 넣어주시는 순간부터 이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접촉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언제나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들이 어그러져서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해 가는 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설득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믿음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삶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출발은 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6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너의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의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으로는 그들의 조건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레가 먼저 애굽 여인 하갈, 자기의 몸종으로 부리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씨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에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일을 해야만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들었던 곳을 떠났던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는 내 씨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그 당시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노력을 곁들여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하는 일인 양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그 이후에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맥락적으로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은 내 나이가 이미 100세예요. 내 나이가 이미 100세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그친 90세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겐 보이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되지 않아. 분위기가 맞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 그 판단을 우리가 내리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줬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당장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은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분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일을 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생명의 창조주인지를 너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살 가치가 없는, 백사나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내 역시 90세가 되어서 그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닿아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본받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주어진 전통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에 곁들이고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비틀어내고 왜곡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요. 그리고 또 시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행되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끊임없이 설득해주고 계시는 과정에 있지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고 목줄을 잡고 끌고 가시듯 바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설득 작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작업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꼬꾸라진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압도하시는 은혜로 덮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절정이 그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며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그 4장 1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 속에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체에 대한 이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시력을 교정하시고
그의 시선의 방향을 끄집어 당기시고 그의 행동의 길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끊어진 소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주체가 벌이는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고 무엇을 믿을 것인 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믿음의 주체가 만들어 놓은 현상이 곧 이삭인 겁니다. 자, 이삭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믿음의 주체가 소중한 거죠. 믿음의 주체가 있으면 믿음의 현상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주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바라보면은 주체가 만들어주시는 현상 속에만 갇혀 있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체로서 우리에게 현상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현상에 주목을 하고 주체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상과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제일 잘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뭐라 그러죠? 아,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 믿음은 엉망이다. 이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 실패를 원하진 않아요.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보고 아,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당신은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현상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 주체가 주시는 현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설득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믿음을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져 있는 그 다른 결과물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주체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수정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그래서 그 설득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버려놓은 결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현상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였으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내리는 판단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붙들고 나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삭을 바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가 된 거죠. 그의 믿음의 시선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진짜 믿음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시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어떤 일을 벌이시던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음의 주체가 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의 주체,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체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이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한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한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전통들과 문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였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대요.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확신과 의심을 갖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설득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른 시선을 갖고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당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이고 그 원인이고 그 결과가 된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명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삶을 압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보았던 순간, 그의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실체가 되고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앞에 절대 순종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실체,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이고, 그리고 믿음의 실체를 삶으로 보이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실체를 그들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벨은 진정한 예배로 믿음의 실체와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요셉과 야곱, 그리고 세상의 좋은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모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했던 라합, 왕이지만 하나님의 목동임을 자처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으로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위대한 반열에 올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대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은 늘 주님께만 고정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주체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